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7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53페이지입니다. 시편 71편 17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853페이지 17절부터 20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시편 71편 17절 20절 말씀으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서는 청년 때부터 여호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청년 때부터, 어린 시절 때부터 주님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어려서부터 교훈을 받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교육하는지 모릅니다. 태어나서 아이가 글을 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면 바로 그냥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외우게 하고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고 이와 같은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여러분 책의 기록들보다 어떠한 사람의 말들보다 이 말씀은 여러분 사람을 아주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이 역사가 되면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 이 말씀이 또 기억이 없는 사람의 기억력을 향상시켜요. 여러 가지 치료의 효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 읽으면서 눈이 더 좋아졌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 읽으면서 한글을 깨우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으면서 머리가 이렇게 트인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트여서 아이디어를 얻고 지혜를 얻고 말씀을.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다가 건강해진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은 약간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은 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 사람의 말과 기록도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과 감동을 주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차곡차곡 쌓이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기록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새겨지게 될 때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역사하는 건데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는 죽지 않는 여러분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이전에 우리가 벌써 이 땅에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 어른 사이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범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율이 점점 나이가 젊은 사람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여러 가지 각박하고 여러 가지 어두운 사상이 어린아이들까지 내려가서 어린아이들의 범죄가 과거 어른들이 저질렀던 범죄에 혀를 두를 정도예요. 혀를 두를 정도. 이런 범죄들을 어린아이가 이제 과거에 어른들이 범해도 아주 흉악하다고 하는 범죄를 이제 어린아이들이 배워서 왜? 이 세상의 사회와 사상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 안 받고 이 세상의 그런
TV라든지 여러분 이 세상에 얄팍한 그런 여러분 그런 감각적인 그런 이 세상의 그런 문화 예술 감각적인 그런 삶 이런 것들 영화라든지 TV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 이런 아주 얄팍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점점 여러분 심령들이 얄팍해지고 있고 여러분 심령들이 별 생각 없이 그냥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사람들 서로에 대한 그런 배려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심각하게 여러분 자기만 자기 생각의 틀 속에 갇혀갖고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알면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려서부터 이런 공허하고 헛헛한 이 공허한 삶의 사상에 빠져들어서 여러분 공허한 상상을 하지 않게 되고 공허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공허한 데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자살이라는 생각을 한대요. 자살이라는 말을 단어를 그들이 여러분 초등학생 때부터 자살이라는 단어를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 때는요 그런 생각 못해요. 우리 때는 고등학교 때까지 자살 그런 생각을 못했거든요. 나이가 들고 나서도 별로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는 그냥 당연히 그냥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열심히 하나님 주신 생명을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요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 천국대 자살 공화국이 돼가잖아요. 젊은 초등학생들도 이 자살에 대해서 생각할 만큼 인생이 고달프다 이거예요. 참 그들이 뭘 안다고 인생이 벌써 고달픕니까? 근데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벌써 그들부터 인생이 재미없는 거예요. 인생이 공허하고 헛헛한 걸 벌써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두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인생이 공허하고 어둡다는 걸 벌써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비하면 너무나 불쌍해요. 벌써부터 그들은 알지 않아 정말 활발하게 놀고 활기차게 살고 밝고 명랑하게 살아야 되면서 이것저것 배워야 될 게 많은데 그들은 벌써 이미 뭘 먼저 배웠어? 마귀가 주는 이상한 생각, 공허한 생각, 헛헛한 생각, 범죄, 어둠의 생각이 가득해갖고선 이런 생각이 가니까 어린 아이가 벌써 악한 마음이 들고 공허한 마음이 들어서 벌써 그걸 안 거예요. 우리 때는 그런 어둠의 범죄를 알지 못했는데 벌써 지금은요 TV라든지 인터넷 통해서 벌써 다 그것을 이들이 섭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벌써 그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벌써부터 그런 공허한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 다른 거 뭐 가해도 시키고 뭐 공부도 시키고 뭐 과외비로 막 몇백만 원씩 막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런 거 한다고 아니 그것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죠. 그거 하면 뭐 하여튼 공부 잘할 수 있고 뭐 성적 올릴 수 있으니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영성을 키워주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커가려면 그런 것만 가지고는 안 돼. 매일 그런 것만 가르쳐줘. 지식만 가르쳐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돼.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심령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이 말씀은 사람을 요동치 않게 하고 이 말씀을 1.1획도 변치 않으면서 이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평강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공허하고 허탄한 그런 악한 마귀의 가르침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이요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이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우고 되면 하나님을 경험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자 마음 먹고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닫고 우리가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가난한 심령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말씀을 여러분 사모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호흡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공허한 마음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능력이 갑자기 내 마음에 얼마까지만 해도 기도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걱정, 근심이 가득했어요. 안 되겠다. 큰일 났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이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산 영이 되게 하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능력이 생기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벌써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한테 그냥 곧바로 직행하면 되는 거예요. 직행.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방법도 있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거 다 한 번씩 하느라고 시간 많이 가잖아요. 12에 혈류병 걸린 여자 한번 해봅시다. 이 방법도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다 하느라고 그냥 시간 얼마나 삥삥 돌아서 12년을 돌아가고선 그 12년 동안에 여러분 가산 다 탕진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거기다 돈 투자해서 또 한번 해보고 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벌써 이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네요. 이러면 너무나 편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전심전력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여러 가지 인도해 주시고 근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 겸허하게 간절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능력을 얻고 여러분 능히 무슨 환경과 상황이든 간에 주님 안에서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주심을 믿고 나갈 때 여러분 아까 전까지만 해도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참 굉장히 연약한 자였어요. 난 할 수 없다라고.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완전히 그냥 완전 쪼그라들고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무능한 존재처럼 느껴지고 슬픔과 낙심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 문제를 맡기게 될 때 여러분 샘솟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해볼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한번 소망을 갖자. 믿음을 갖자.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자. 하나님은 물질의 주관자시고 모든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실 때 물질을 우리에게 필요한 적조적소에 배치시켜 주시고 사람을 배치시켜 주시고 좋은 지식과 좋은 재료를 배치시켜 주셔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넉넉히 예비를 해놓으시고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내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이에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길을 딱딱딱 예비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딱딱딱 예비하시는 것처럼 다윗을 하나님께서 딱딱딱 준비시키고 예비하시는 것처럼 때가 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올리시죠. 그 동안까지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준비된 사람을 보내주시고 준비된 물질을 보내주시고 준비된 시간과 환경과 사건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딱딱딱 맞추고 갖고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합력해서 이 조각들이 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역사로 조각이 맞춰졌어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그런 것으로 딱딱딱 모든 사건이 다 딱딱딱. 감옥에 간 사건도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감옥에 안 갔으면 요셉이 총리 됐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간 게 요셉이 총리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또 보디발 장군 부인한테 억울한 누명당했죠? 그 당시 그 사건은 그냥 정말 억울하고 정말 여러분
똥 밟은 것처럼 말이죠. 야, 내가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냐 하면서 억울하고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건. 정말 뒤돌아보고 싶지 않은 사건.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이 없었으면 어떻게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여러분 애굽 왕 앞에 서서 애굽의 총리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의 자녀, 당신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반드시 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오직 믿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오직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오직 의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하고만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을 은혜를 입고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따라가지 못해요. 자기 생각 때문에 따라가다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그냥 해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이 사건을 자기가 판단해버려요. 자기 기분과 감정으로 에이 하고 그냥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 여러분 감옥에 갔다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걸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갔다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게 억울한 누명을 받음으로 그가 완전히 인생 자포자기하고 그가 완전히 기분과 감정에 빠져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날 버리셨나 보다. 나에게 이런 기분 나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지 못하고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환경과 판단으로 내 생각과 판단으로 여러분 자꾸 헤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건 저주고 어떤 건 축복이다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게 축복이요, 어떤 게 저주다 이런 환경과 상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이것도 다 나중에 나에게 밑거름이 된다. 내 삶에 너무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다 형통하게 하시고 뜻이 있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분별하게 됐습니까? 그렇게 되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인데 사람은 자꾸 이거는 악하고 이거는 선하고 자꾸 이걸 이분법하는 거예요. 흑인은 악하고 백인은 좋고 그래서 얼마나 인종차별했습니까? 인종차별. 근데 하나님은 흑인도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고 백인도 보시기에 하나님은 다 창조할 때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백인도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았더라. 흑인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은 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면서 가치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 보이면 선이고 나빠 보이면 악이고 그래서 인종차별이 생깁니다. 인종차별. 그래서 여러분 껌 타고 좀 검은 게 안 좋아 보인다고 이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겉모습 보고서 그냥 다 판단해 보는 거예요. 겉모습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심령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겉모습을 보면서 하는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골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겉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명예 높은 사람, 직위 높은 사람 이런 겉모습, 거칠해 가지고 하나님을 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을 보신단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 부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 따지지 않으세요. 믿음 있는 사람 보신다는 믿음 있는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교훈을 붙잡고 주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면서 이제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나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파할 테니까 내게 힘을 더하여 주세요. 힘이 있게 해주세요. 그 힘 어디에다 쓰려고 하냐고요? 하나님 당신 전하는 데 쓰겠습니다. 저에게 나이가 들어서도 저에게 물질적으로 하나님 채워주세요. 왜? 하나님 위해서 쓰려고 물질 하나님 채워주세요. 저 건강 허락해 주세요. 왜? 하나님 전하겠습니다. 그 건강 주시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이 주님의 귀한 일들,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저에게 건강 주세요. 왜? 그 건강 가지고 제가 하나님 전하는 일에 그 건강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백발이 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을 때 여러분, 나의 삶에는 어떤 것이 펼쳐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나이가 들면 그냥 남들처럼 그냥 나이가 먹으면서 그냥 다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기운 없이 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보다 이렇게 역동적으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그냥 그게 그럽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말씀으로 여러분 연단되고 어렸을 때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망이 더 생겨요. 소망이. 왜? 속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겉사람이 자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겉사람으로만 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 이렇게 힘들어지고 쭈그라들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소망이 없어지고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은 영생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하늘나라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진 속사람의 나라의 하늘나라의 복된 삶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겉사람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이제 돈도 못 벌고 나이가 들면 이제 맛있는 것도 잘 못 먹게 되고 이빨이 없기 때문에 못 먹게 되고 나이가 들면 시력도 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좋은 거 못 보게. 그래서 다 이들은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 인생 마감하기 위한 그런 여러분 결론으로 들어가는 그런 안 좋은 쪽으로만 그들은 여러분 낙심되는 쪽으로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늙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늙어가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는 날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나이가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독수리처럼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어린아이도 자빠지고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남녀노소 관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속사람이 생명으로 충만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속사람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더 지혜로워지고 더 힘이 있어지고 더 여러분 아름다워지고 더 인격적으로 여러분 성장해지고 더 여러분 남들에게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할 게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 세우는 일에 얼마나 사용될 수 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 돈 이제는 직장 생활을 못한다. 나는 이제 이 사회에서 이제 쓸모없는 그냥 이런 인생 낙오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마음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된 사람은 늙어서도 할 게 더 많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기도 제목들이. 또 우리가 말로 얼마나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세우고 여러분 말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말씀을 증거하여 여러분 사람들을 살리는 이 일은 여러분 젊은 사람보다 연륜이 많은 사람들이 더 여러분 연륜 있는 사람들의 말에 더 호소력이 있는 거예요. 호소력이 있어요. 젊은 사람의 말보다도 깊은 경험을 가지고 연륜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더 사람들이 듣게 돼요. 다른 거예요. 벌써 이게 이 국물 맛이 다른 것처럼 오래 깊이 여러분 오래 끓인
국물 맛이 진국인 것처럼 그냥 얕은 물에 그냥 잠깐 끓였다가 그런 국물은 맛이 없어요. 그러나 오래 끓인 인생에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걸 경험하면서 지혜가 쌓이고 그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해석하고 풀이낸 사람,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말이 정금 같겠습니까? 뭐 말을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그 수많은 경험의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된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 증거할 때는 여러분 사람들이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여러분 감동받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좋은 게 많아요. 젊었을 때 못했던 걸 연세가 들면서 할 수 있어요. 지혜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연세가 들어서 아이고 젊었을 때만 좋구나 늙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지 이게 아닙니다. 젊었을 때보다 늙어서 좋아지는 물론 젊을 때보다 나빠지는 게 많죠. 우리 육은 약해져요. 그러나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마음적인 부분은 젊은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최대치, 인생 최대치, 인생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는 영적 상태는 바로 나이가 들어야지 이걸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그러나 정신적인 거, 마음의 상태, 마음의 경험적인 거, 하나님에 대한 체험, 이거는 가장 최고치가 바로 시간이 가서 연륜을 갖게 된 이때가 가장 최고치인 거예요. 우리가 육체만 보면서 낙심하면 안 돼요. 젊었을 때를 그리워하면서. 육체는 여러분 날로 후퇴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점점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은 그때부터 이제부터. 젊었을 때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던 것들 생각하고 감히 말할 수 없던 걸 말할 수 있는 최고치의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0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이 고난은 뭐냐?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다 이게 뭐냐? 합력해서 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더 푹 있게 우리의 속사람을 더 깊은 여러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를 떼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연단시키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을 통해서 그 받은 고난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요셉이 여러분 여러 가지 받은 고난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도구요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많은 인류를 살리기 나를 살리시기 위한 나에게서부터 죄와 사망과 저주와 형벌을 떼어내시기 위해서 내시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뜻. 예수님의 부활 나를 위한 부활인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 영생을 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님께서 나를 위한 거처와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이 땅에서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속에서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속에 누리면서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의 기분과 감정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기분과 하나님을 떼어놓고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슬픔에 빠지고 나 혼자 낙심에 빠지면 안 돼요. 이러다가 다 어둠에 빠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다 사람들이 공허하고 허탄한 생각이 들고 공허하고 허탄한 마음을 가지고 공허하고 허탄한 범죄가 높아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계속 플러스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여러분 내 마음에 공허함은 사라집니다. 허탄한 마음은 사라집니다. 허탄한 생각은 사라집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사라집니다. 어둠의 영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마음에 여러분 미움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 삶을 자꾸 족쇄 채웠던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저주에 대한 생각, 정죄에 대한 생각도 다 사라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에서 복 있고 굳건하고 강건하고 하나님과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생명의 자녀다. 무슨 일을 만나도 인간에 난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강과 생명으로 나는 살아갈 주님께 여러분 마음을 드리세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내려놓으면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나라, 여러분 마음을 용기 있게, 강하게, 담대하게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요동치 않게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지해 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여 여러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